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까지 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건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생각하다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깨달으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소명을 부여한답니다. 이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다시 전파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은 복음 전파자를 부르고 복음을 낳는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이런 복음의 역사 때문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여러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복음 전파의 소명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거랍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매기면 예수님 짜리가 됩니다. 예수님 짜리. 짜리 아세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짜리 있잖아요. 예수님 짜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 짜리인 그리스도인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저들 가운데, 저 복음 전하는 자들 가운데 살아있구나.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편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뭐가 그리 감사한가 보니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그렇게 바울은 감사했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역시 생명력이 있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누군가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 믿음은 그 사람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널리 전파된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그들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 잘 믿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소문을 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낸 게 아니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난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죠. 여러분, 저 로마 교회 교인들 좀 보세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이 이렇게 막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해져서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이야기 듣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죠. 이런 감사도 있답니다. 이런 감사 해보셨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보면 셈이 나세요? 감사하다. 참 하나님 믿는 걸 보니 감사하구나. 누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도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또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언급했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로마 교회 교인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좀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간절한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려는 것이었답니다. 이 말은 그 바울에게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로마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은사를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 그 은혜는 예수님 만난 거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 하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저들의 믿음을 경고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육신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절절히 깨달은 거죠.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로마 교회 교인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는 피차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위로와 믿음의 격려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만 얻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의문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싶다가도 또 돌아서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는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의문들을 나누고 갈등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민이 있으면 이렇게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요. 질문하시라고 질문하세요를 지금 넣어놨어요.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주셔도 좋고 그래서 식사 교제가 끝나면 그걸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주시면 제가 보고 질문에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고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문도 꺼내 놓으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 역할이 무엇보다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 하면서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그토록 만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빚을 졌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빚진 게 있어서 빚을 좀 갚아야 되니 여러분을 꼭 한번 봐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의 빚을 졌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인 것을 빚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걸 빚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 빚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에게 진 빚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걸 빚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럼 이 빚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진 빚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을 것 같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으면 돈 빌려준 사람한테 빚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기가 다메섹길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된 거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 예수님에게 빚졌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질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은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여겼던 헬라 문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거라고 하면 다 좋은 거예요. 당시의 사회에서요.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이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인인데 이 헬라인이 그리스인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만인은 누굴까요? 야만인. 헬라 문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야만인이에요. 이거는 다분히 헬라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냥 헬라 사람들이요.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갖다 쓰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이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헬라 사람이 아니면 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딱 구분해가지고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꼭 굳이 구분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헬라 사람과 헬라 사람 아닌 사람, 여기에도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기도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 많은 사람에게. 허풍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진 빚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이런 빚진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빚진 마음이 생긴 거죠.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바울에게 빚진 마음을 갖다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을 빚쟁이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빚쟁이 의식을 심어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명을 부여하는 방식이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걸 받아들이면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빚을 갚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받아들일만 하시겠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복음의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중에 나올 건데요. 그걸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쟁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실을 그림같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것인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요. 근데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하루 버는 게 1데나리온이니까 좀 쉬는 날도 이렇게 하고 계산하기 좋게 1년에 한 300일 일한다 하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게 300데나리온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300데나리온인데 이게 6천 데나리온이 되려면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20년 동안 벌면 1달란트를 이제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써야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데 20년 걸립니다. 이게 1만 달란트니까 20 곱하기 1만을 해야 돼요. 복잡해지셨어요? 20만 년이 걸립니다. 20만 년. 못 갚는 거죠.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빚졌을까도 참 궁금하지만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네 몸을 팔고 네 자식들과 아내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명령합니다. 뭐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면서 이야기했겠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죠? 이거 못 갚는 돈이라는 걸 주인도 알고 본인도 아는 겁니다. 이거 못 갚는다. 이걸 어떻게 갚나? 근데 주인이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주면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종은 이제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더 큰 은혜의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또 어떻게 빌려줬을까? 또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가 있었대요. 이건 또 동료예요. 동료 관계가. 100데나리온이면 이제 100일 동안 일하면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안 쓰고 모으면. 그 만났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멱살을 잡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갚아라. 내 빚 갚아라. 그래서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참아줘. 내가 갚을게. 동료니까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은, 이 탕감받은 종은 허락하지 않고 동료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것은 잘못입니까? 잘못인가요?
뭘 잘못한 거죠? 예. 잘못 아닌가요? 잘못 아니죠. 예, 잘못 아니. 내가 내가 빌려준 거 달라고 하고 안 주니까 예, 옥에 가뒀다. 별로 잘못한 거 없어 보이는데요. 예, 아니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집니다. 이걸 본 다른 동료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은 이 상황을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딱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게 잘못이래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게 지금 주인이 볼 때는 잘못인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탕감해줬던 종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탕감 무효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하게 여기지 못한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 것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하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관련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거하고 은혜 베푸는 거하고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 내가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또 은혜 베푸는 거는 베푸는 거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그 사람이 해준 몫이고 내가 은혜 베푸는 건 내 몫인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하면서 이거 두 개를 별개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긴 거죠. 이거 두 개는 별개의 일인가요?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이건 별개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나름 생각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지금 비유는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이게 한 가지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베푸는 것이 한 가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 탕감해주는 주인에게도 매우 큰 돈이겠죠.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그 주인의 살을 도려내면서 베푼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피를 쏟으면서 베푼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거 탕감해주면 잘못하면 내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지도 모르죠. 워낙 지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종은 주인의 그런 은혜를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 은혜 받았어. 말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진심으로 마음 깊숙한 곳까지는 안 와닿은 거죠.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자신에게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혜의 이유를 헤아려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디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내가 그때 그랬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그때 마음을 그렇게 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닐까? 내가 그때 이만큼 하나님께 그래도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받은 은혜가 없으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거구나. 그러면 그게 은혜일까요? 내가 그때 그걸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가 되면 은혜가 아닌 게 됩니다. 내가 뭐 해서 받은 게 되죠.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내가 요걸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내 공로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해서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때 그걸 내가 해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그럼 나는 그때 그걸 왜 했을까? 나는 그때 그 마음이 왜 품어졌을까?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요만한 헌신은 어디서 온 걸까?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에 뭐 그런 선한 게 있겠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그렇게 선한 뭔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 거구나. 그러니 이것도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럼 남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걸 은혜로 여길 때 우리의 공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르긴 몰라도 이 탕감받은 종은, 처음에 탕감받았던 이 종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인의 은혜를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주인의 살을 깎고 피를 쏟아내면서 베푼 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게 어디 탕감받은 종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빚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저 빚졌어요.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이 빚을 나는 예수님께 진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 졌고 저 사람에게 졌고 이 사람에게 졌고 내가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거구나 하는 마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랬거든요. 이게 오며 가며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지. 이러고 다녀봤어요.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잘. 은혜가 없구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예. 근데 그런 내가 빚을 졌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한 해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중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빚을 졌구나. 좀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참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고, 개척했다가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개척 교회들에게 참 빚을 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이렇게 와닿으니까 그런 마음도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이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저 사람에게도 빚을 졌구나,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구나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오게 되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시는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소명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